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은 출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고 그들이 인정한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처음 생기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을 성경에 좀 짧게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돼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그 모습, 그 행동, 삶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야, 저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거, 또 입으로 말한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 주며 그들을 호칭하게 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공통적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됐어요. 생각하는 게 달랐고 말하는 게 세상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이치대로 말하고 그 이치대로 순종했습니다. 세상 일반적인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 일반적인 말, 그리고 세상에서 인식하는 그 의식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그들에게서 봤고, 그들이 지켜본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이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아니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대로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는 그 말하는 기준이, 생각하는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을 인식하고 누구의 말을 인정하고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 그 한겨울에 집 밖에서 한 집을 그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아도,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그 집안이 따뜻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그 집안이 따뜻한 것을 집 밖에서 굴뚝만 보고도 알 수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있고 누구의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을 반복하고 있고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집안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작은 불씨가 많은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기도가 나오는 것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온갖 저주와 욕을 퍼부으며 저주의 말이 나오듯이 입으로 꺼내는 그 말로 어떤 사람은 영혼의 때에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준비하는 그 일을 입으로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자기 영혼의 때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정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께 붙어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복잡한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은 뭐냐?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예수께 착 붙어 있는 상태로 뻗어 있는 가지와 같은 상태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나도 부인하지 못하고 저 사람도 부인해낼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붙어 있다. 벌레 먹은 가지라도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나무를 심은 농부가 손질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는 것. 그래도 만약에 떨어지면, 그래도 만약에 그 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라는 이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니 바짝 말라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린 누구라고요? 우린 주님의 가지예요. 붙어있는 가지.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어요.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너희는 가지래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양분이 뿌리에서 흡수가 쭉 돼서 가지까지 가듯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 하셨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무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벙어리가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있어서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될 때에 입에서 내놓는 이 말이 내 안에 계신 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여러분 이렇게 상처 주면은 구멍이 뻥 뚫리는 게 아니죠. 상처를 주면 거기서 수액이 나오듯이.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는데 너 그러면 그렇게 했다, 너 구원 못 받아. 뭔가 조건이 많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이렇게 조건을 줘요. 그거 잘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용은 하나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붙어 있는 나를 시인할 때마다 내 말이 너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니, 마치 가지에서 나무의 향이 나듯이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 난 포도나무 가지야, 난 호박 덩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나무가 나를 대변해.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하듯이 내 입으로 너 자신을 시인하는 그 고백이 너에게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께 붙어있는 자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난 예수께 붙은 자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 구원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참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열매가 뭐냐?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열매요,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그 증거가 뭐냐? 내 입으로 나오는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며 누구에게 내가 보증을 받으며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입이 벌려졌을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게 주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너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복잡한 거 안 넣었단 말이에요. 내 입으로 네가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시인하며 뭘 시인하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나는 나 가지다. 나무가 없으면 난 없다. 난 잘려나가서도 안 된다. 여기서 잘려나가면 난 끝이다. 이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모든 입으로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믿는 자가 입으로 뭘 말하느냐? 입으로 뭘 시인하고 뭘 인정하고 있고 뭘 대변하고 있고 뭘 선포하고 있고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뭘 강조하고 있고 뭘 말하고 있느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세상 이치대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을 한다라고 해도 세상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 입에서 나와야 하는 그 말은 세상 이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도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보려고 요즘 성경을 또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저에게 크게 감동이 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읽었었는데 오늘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하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 뜻이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말하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입으로 욕하지 말아야 돼,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입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이 뜻으로 이해들을 하는데, 물론 그 뜻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 입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고 당신이 말하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당신 입으로는 세상 이치를 말하고 세상 경우를 말하고 세상 합리적인 것들을 말하면서 어느 누가 세상 이치가 다 그래,
라고 말하면 그 말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끄덕끄덕 하게 되면 당신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이 당신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겹쳐서 말하는 더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코이노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 더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그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커맨이라고 하는 뜻이 돼요. 이게 커맨이 뭐냐? 흔한, 공통의, 일반적인, 공동의, 그러니까 어느 무리에서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무리에서 그게 다 공통이 되고 그게 아주 일반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고 공동적인 것이 되는 아주 흔한, 이게 바로 커맨이에요. 근데 이 더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 코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커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금방 되시나요? 뭐 똥을 그냥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이게 하다, 공통적이게 하다, 공동적이게 하다, 객관적이고 흔한 것, 당연한 것으로 하는 것을 더럽게 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은 없지만 집에서 개를 키우는 그 애완견, 아주 비싼, 아주 그냥 좋은, 좋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애완견을 목욕을 시키고 빗질을 해주고 미용실 보내서 아주 그냥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발톱도 자주 다듬어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비싼 사료, 일반 사료도 아니고 아주 비싼 사료를 먹이면서 애지중지 키우다가 그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갯벌에 동네 개들 100마리가 그 갯벌에서 어떤 게 네 집 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시커멓게 털까지 그냥 덩어리가 돼가지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개들이 거기 100마리가 뛰어다닌다고 봐요. 그 개도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뒹군다 생각해봐요. 갯벌에 있는 개들한테는 그게 공통이고 그게 일반이고 그게 평범한 거예요. 너도 들어와, 여기 재밌어 하고 거기 있는 개들은 서로 얼굴 보면서 너도 시커멓고 나도 시커멓고 너도 갯벌 털이 엉겨 있고 나도 엉겨 있고, 거기서 깨끗한 개가 이상한 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하는 그 말이 세상에서 흔한 말이고 세상에서 당연한 말이고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말이고 일반적인 말이라고 해도 옆집도 그래요, 앞집도 그래요, 다 그래요 라고 말을 해도 세상 이치를 가지고 네 입으로 합리화시키는 그 말, 너의 그 말이 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려면 이렇게 돼야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합리화를 통하여 입으로 나온 네 말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말이냐.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이고 세상이 사용하는 평범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왕 노릇하는, 공중 권세 잡고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공통적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공통적인 그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말, 당연한 말 같지만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속이는 말도 아니고 누구를 사기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세상 권세 아래서 속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듣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듣는데요. 세상에 속한 그 논리에 잡혀 있는 자는 세상 말만 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안 들리고 그건 너무 신뢰가 안 가는 그냥 신앙 용어들이고 이쪽이 쏠깃한데 하며 세상 이치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고요, 세상에 속한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곳마다 사람마다 논리를 심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 논리를 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는 거 그거 다 네 마음밭에 심었지,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했어요. 그때에 가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 두고 내가 강조했던 것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거 다 뽑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말을 하고 여러 사람이 인정해주는, 여러 사람이 적용하는 말이라고 하여서 교회 안에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에 다 뽑혀지게 되고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벌거숭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하나, 그림 하나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포도나무에 그냥 하나 붙어있는 참 세상 이치로 보면 저게 뭐야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있는 상태. 이 상태가 돼야 세상에서 구별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저 사람은 묘령이 있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요령이 있어 하겠지만 그냥 변함이 없이 그저 붙어있는 것으로 난 여기서 떨어지면 난 죽음이야 하는 아주 붙어있는 그 상태로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냥 나무와 함께 죽어버리는 그 상태가 된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인지 들락달락하며
세상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하의 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아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셨어요.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입으로 누구의 말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입으로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이 입에 있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들은 것이 엉뚱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믿지도 못할 내용을 입으로 말하지는 않죠.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것을 말하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가 이것이니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들어오셨어도 그저도 심판이 진행되는 그 정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면은 좀 불편한 거예요. 이제 좀 불편해요. 어둠에 가 있어야지 좀 편해요. 세상 이치에 맞게 사는 게 편하지. 세상 이치대로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있으려니 불편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에요.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것이 드러날까 봐 숨기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좋아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드러내놓으려고 일부러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을 하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를 통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게 되고 입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꺼내어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 이치대로 세상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활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편한 사람은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세상은 이치적이고 세상 합리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을 입으로 내놓으며 드러내놓는 것이 불편해요. 이해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불편해서 세상에 드러나질까 봐 숨기는 것이 바로 세상 이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는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다.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내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확정하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증거가 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고요. 내 입에 우리 주님 목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백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